오늘이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으로 끝나는데 여기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군대가 패퇴하고 죽고 참 이런 슬픈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은 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소와 함께 참 죽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이 이 중에서도 제일 가슴이 아픈, 정말 마음이 짠한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았던 그 요나단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고 다윗을 사랑했고, 그러나 아버지도 사랑했어요. 아버지 죽는 자리에 끝까지 가서 그 아버지 곁에, 그 일생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아버지를 책망하고 아버지를 옆에서 조언하고, 정말 충신 중에 충신,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없어요. 다윗도 사랑했지만 끝까지 아버지도 사랑해서 그 아버지 곁에서 함께 죽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나중에 다윗이 활의 노래로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 시편 1편이 전체 시편 150편 전체를 얘기하는 대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편 6절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존귀와 영광입니다. 갈수록 잘 돼.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잘 되는 것 같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아도, 그러나 갈수록 쇠하고 갈수록 패하고 마지막에는 사울처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두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알곡 신자가 되어 주님 앞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느냐, 가라지가 되어 지옥에 불태워지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악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동굴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터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지요.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거 죽는 거예요. 나 터널은 어떻게 돼요?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터널은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과하고 패스하면 더 좋은 길이, 더 좋은 돌판이, 축복의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바름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두운 터널로 인도하는 거예요.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터널의 끝은 나옵니다. 푸른 초장, 더 좋은 축복의 장소, 엘림의 오아시스, 하나님이 이 인도하시는 다윗이 그렇게 터널로 간 거예요. 다윗의 길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했지만 이 사울의 길은 동굴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지막 죽음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패퇴하고 자기 아들들 죽고 그냥 벳산 성벽에 시체가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고 성벽에 못이 박혀, 목도 잘려버려, 갑옷 다 벗겨. 세상에 이런 비참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터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돼.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연단한 후에 trials,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빛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다윗이 그 길을, 야곱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열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연단과 고난이 없이 영광스럽게 되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총정리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첫 번째, 사무엘상 여러분 9장에 이제 사울이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당나귀가 이렇게 없어졌다, 찾아오라. 그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효자였어요. 당나귀 찾으러 갔다가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사무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 9장 10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1장에 암몬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다, 우리의 왕답다, 암몬을 쳐서 이기는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사울 왕 만세하고 재관식을 행하는, 참 그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고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다 그 제비 뽑아서 사울이다, 사울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다고, 사무엘이 그를,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왕으로 제비 뽑혔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그 왕으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막 선포, 디클라레이션, 영광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찾아보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행구 뒤에, 이삿짐 뒤에 숨었대. 이삿짐 뒤에. 난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낮춰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처음에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갈수록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이 이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울은 정의감이 불탔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암몬이 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말 다 듣게, 그래? 눈알 빼라, 오른쪽 눈알 다 빼. 그럼 우리가 너희들하고 맹약을 맺든지 화친을 하든지. 자,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 얘기를 듣고 의분이 일어나, 정의감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 그냥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정의감이 불탔던 정의의 사도입니다.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를 도와, 약자를 도와서 일하는 이 의분이 있는 사울을 좋아했어요. 관용의 사람이,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으니까 다들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소수의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에게 예물도 갖다 바치지 않아. 아니, 농사꾼의 아들이 뭘 우리 위에 서서 왕이 되겠다고. 그런데 잠잠해요. 대꾸하지 않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중에 암몬을 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런 사람을, 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조롱했느냐, 잡아 죽이자.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이런 좋은 날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도 우리 백성이 함께 가자 하고 용서해주고 끌어안는 너무나 젠틀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았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니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의 사람들, 선지자들 무리에, 그 생도들의 무리에서 함께 예언도 하고 이랬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이 사울의 부름에 이어서 사울의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타락이 뭡니까?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15장이 결정적입니다. 13장에 길갈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7일이 지나서 오겠다던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셀폰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오겠다 할 텐데, 연락도 없이 7일이 넘어가니까 마음은 다급해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군대
적군들은 많은데 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숫자도 적은데 사기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종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 그만 자기가 번제단을 건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번제단을 건드렸는데, 그런데 그 후에 건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하고, 당신이 지금 뭘 했습니까? 번제단, 당신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흩어지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여러분, 여기서 변명합니다. 범죄했나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는 이 사울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 죽여라, 양과 소까지 나귀까지 남녀 노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했는데 다 안 죽이죠. 아각 왕도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양도 소도 그냥 토실토실한 거는 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가 챙기려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만 다 죽여서.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냐, 양소리 소소리니까, 나는 다 죽일래, 나는 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잡아왔습니다. 백성의 핑계를 대고 남 탓하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과 남 탓하는 일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마음 중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큰 죄를 짓지 않았냐? 지었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갓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연병으로 죽어가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차례, 나를 죽이고 차라리 내 백성 살려달라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지어도 책망받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계속 변명입니다. 그리고 체면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점쟁이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네 마음이 거역과 완고에 가득 찼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게 그냥 석고되지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폐위됐다 얘기 절대 하지 말고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핑계와 남탓, 체면의 삶이. 거기다가 네 번째가 다윗을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졌잖아요, 골리앗의 칼에서. 근데 그 다윗을 처음에는 사랑하고 좀 세워주고 그 악기를 들으면 악신이 떠나고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죽였는데 블레셋을, 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니까 그냥 질투가 나서 수없이 그를 죽이려고 그의 정치 생명의 대부분을 다윗 죽이는데, 정적을 죽이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 통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끝까지 나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올랐으면 다 정치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길은요, 언제나 이 정치 보복, 조그마한 이 다윗을 질투해서 끝까지 그를 질투하는, 백성을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경제가 파탄되고, 나라 경제가 파탄되니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넘치는데 그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 이미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윗을 도왔다고 노브 땅에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여. 거기에 있는 남녀들, 아주 나귀들, 양들까지 전부 다 이런 참, 처음에 이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아. 제사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결국에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가장한 악령의 얘기를 통해 완전히 절망해 버린 거예요. 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악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케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책망을 해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책망을 해요. 깨닫게 하며 회개케 하는데 악령은요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다윗에게, 이웃에게 범죄했어요.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범죄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죠. 신앙 양심, 자기 마음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울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교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요, 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의 죽음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도요 긍휼을 베푸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칼에 죽지 않아요. 칼에 뒤 병사들이 와가지고 보위해가지고 칼에 단칼에 목을 뺐으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활에 맞았어. 활에. 그렇죠? 뒤에서 활을 쏘는 자가 맞았는데 이 중상했어요. 그러나 생명은 살아있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고 그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수없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며 경제적으로 파탄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넘쳤나이다. 내 탓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엎드러져서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활에 맞아서 그 죽어가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칼에 죽지 않고 활에 맞아서 마지막으로 적군들은 몰려오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 회개를 요구했던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마음을 여기서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 한 귀절 한 귀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인자,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도 인자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부관을 바라보면서 야, 할례 없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 그런다. 네가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래, 나를 죽여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마지막 시간에조차 그 회개를 놓쳐버리고 옆에 부관에게 창 잡은 자, 자기 부관이 마지막까지 따라 다 흩어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찌르라, 나를 죽여라. 할례 없는 자의 손에 죽는 게 이게 왕의 손에, 왕의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건 채통이 말이 아니다. 그 순간에 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체면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십자가 보혈 부여잡고 회개할 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해방제는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후회는 되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이 사울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결국에는 옆에 부관한테 얘기했는데 안 죽으니까 칼을 놓고 자기가 자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결은 사탄의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역사는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걸 보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뉘우칠 회 돌이킬 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을 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할 말이 없어 자꾸 도망을 쳐도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 앞에 디베라 바닷가 앞에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성령 받고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은 안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뉘우칠 회, 돌이킬 게.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뉘우쳤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체면만, 마지막 순간까지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신앙 양심을 깨닫게 할 때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 넘어져도 일어나는 삶, 십자가 붙드는 삶, 말씀을 쫓는 복의 그는, 복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를 뿌리니까, 그 옆에서 왕이 죽으니까 부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요, 지도자가 돼서 자살해 버리면 나머지들 다 그냥 본 따가지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서울시장이 그렇게 자살해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저럴 수 있느냐, 따라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였으면 부모의 자리, 목사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서울시장의 자리, 주지사의 자리, 이거는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세컨제들에서 수많은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고 함께 살리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옆에 부관도 같이 자살해 버리잖아요.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말기수아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세 아들과 함께 멸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안타까워. 다윗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했어요. 의인이었어요. 충성되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함께 죽습니다.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나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았지만 끝까지 아버지 곁에 권력 때문에 아버지가 두려워 옆에서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될 때 충고하고 아버지라도 책망하며, 왜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요나단처럼 의분을 안고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이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에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 요나단, 정말 위대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 사울이 죽었다, 그 아들들 죽었다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힌, 목은 잘려버리고 갑옷과 모든 투구들은 그들의 신당에, 아스다로 신당에 세워놓고, 신이여, 아스다로 신이여, 당신이 여호와를 이겼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갖다 바칩니다.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11절부터 13절에 여기에 참 아름다운 얘기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목은 잘려 있고 못 박혀 있는 그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 아들들, 그 넷을 갖다가요 장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끌어내려 언제 블레셋이 또 달려올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서 목숨 걸고 그들은 가서 내려가지고 화장하고 정중히 장례 치르고 7일 동안을 금식하며 애통해했던 사람, 의리 있는 사람들이요.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전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죽이러 오는 암몬, 그들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쳐서 이겼어요.
길라앗 앞에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것을 두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서 그들을 마지막 장례를 치러준. 여러분, 한 사람 사울의 패배로 그 세 아들과 가문이 멸문당하고 온 이스라엘의 패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한 사람. 그러나 한 사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276명이 배 타고 가는데 선장, 선주, 율리오 백부장이 있어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로마에 간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로마 선교를 위해 너를 살려주는데 너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죽음마땅한 275명도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처럼 깨어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패역한 무리들까지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빨리 예루살렘 성읍을 달려봐라. 거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나머지 30만 명이 사는 나머지 29만 9,999명 모두가 다 심판받아 마땅할,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처럼 심판받아 마땅할 자이지만 한 명의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내가 나머지 사람을 살려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라 살리기, 내 주위 사람 살리기, 고국 살리기, 미국 살리기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내가 잘못 길 가면 내 주위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바른 길 가면 내 주위인 사람을 여러분 악하고 패역한 자라도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 때문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날 라합 때문에 그 가족, 친지들 다 살잖아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일생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비참한 블레셋에 패퇴하고 죽는 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의인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살아. 내가 사는 동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목숨을 걸어 의로운 삶을 살아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